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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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우리를 참 사랑하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그렇게 주님을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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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날 참 한 번만 더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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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다시 한 번 더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죽음의 날 안아 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함 내 맘 드립니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함께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른 이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게 임재를 기다리니 다시 한 번 더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게 주님 만나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또한 우리 마음 문 열고 나아갑시다. 내 마음 열어 주의 임재 기다리며 주의 임재 기다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죽음의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갈급함 우리 마음을 주님 드립니다. 내맘 드립니다 함께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영을 채워주시며 하나님 밝은밤 우리 영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이 우리 한 번만 더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갈급한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함께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영혼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기다리니 다시 한 번 더 채우소서.
한 번 더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른 이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다시 한 번 더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른 이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한 번만 더 우리 담담히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른 이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것을 오늘 저희는 확신합니다.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모아 함께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그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왜 나를 깊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 번 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함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다시 한 번 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십니다. 내 빛이 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로 주님만 내 친구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로 부르십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 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다시 한 번 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 번 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 번 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다시 한 번 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작 때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나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다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며 맡기시면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따라해 볼까요? 꿈이 있다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잘 아는 디즈니랜드를 그렇게 만든 월트 디즈니가 한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 언제나 기억하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꿈과 한 마리의 작은 쥐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1963년 8월 28일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에브라함 링컨 기념관 앞에 25만 명의 관중이 운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노예 해방 100주년을 기념하여서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주도한 워싱턴 대행진에 동참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까지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킹 목사는 이 집회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로 전 미국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조지아에서 미시시피와 엘라베마에 이르기까지 옛날 노예의 아들들이 옛날 노예 주인의 아들들과 함께 형제처럼 살게 되는 꿈입니다.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백인 어린이가 흑인 어린이와 형제처럼 손을 잡게 되는 꿈입니다. 이로부터 정확하게 45년 뒤인 2008년 8월 28일 콜로라도주 덴버시의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다시 꿈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케냐와 캔사스 출신의 저의 부모는 유복하거나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아들이 자라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선거가 그 꿈을, 미국의 약속을 21세기에도 살아있게 할 기회입니다 라고 그는 연설하였습니다. 이 연설을 듣는 많은 지지자들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간을 넘어서 킹 목사와 오바마 후보가 한 연설의 공통적인 주제는 꿈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인간에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람은 20일 이상 음식을 먹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지만 꿈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 문제 역시 내일에 대한 희망과 꿈이 없기 때문이지요. 젊은 흑인 대통령 후보가 외쳤던 아메리칸 드림과는 대조적으로 대한민국은 발전의 추진력인 코리안 드림을 잃은 지가 오래입니다. 경제 전망을 말해주는 각종 지표들은
온통 경고의 빨간색뿐이고 이념, 종교, 계층 간의 갈등과 반목은 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꿈을 주지 못하는 지도자들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또한 존경을 잃은 지가 오래인 듯합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꿈을 꾸는 사람의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모두에게는 바로 그 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어떤 꿈을 꾸십니까? 희망이 없다, 꿈이 없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참으로 위기입니다. 나라의 위기는 꿈과 열정이 없는 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꾸지 않습니다. 열정을 쏟고 꿈을 꾸기보다는 편안한 것, 쉽게 오를 수 있는 산, 누리며 안주할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며 머무릅니다. 고생을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꿈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어렵지 않게 자리를 차지하고 편안하게 누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사회에서도 일자리가 있어도 고생스러운 자리들은 채워지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요. 제3국인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도 꿈이 있어서, 꿈이 커서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세상적인 것들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하고 시간을 들여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턱걸이에서 지옥에만 가지 않으면 된다라는 식입니다. 보다 큰 상급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도전, 그것은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일인 듯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진보가 없는, 성장하지 않는 그저 제자리에 머무르는 신앙으로 남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희생, 헌신, 도전, 투자, 이것은 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대학생 청년 여러분, 무슨 꿈을 꾸십니까? 좋은 배우자 만나는 꿈? 사회에 좋은 자리 차지하는 꿈입니까? 아니면 잘 사는 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 이루고자 하는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꿈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지요? 과연 우리들의 꿈을 보는 그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시각입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이 말은 2002년을 장식한 최고의 명구였습니다. 한국 축구가 꿈에도 그리던 월드컵 16강 고지를 넘어서 4강 신화를 달성한 그 열풍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좋은 꿈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지도를 갖는 것입니다. 지도는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알려줍니다. 전체적인 지형과 목표, 그리고 갈 방향도 알려줍니다. 좋은 지도를 가지고 길을 떠나는 것이 바로 그 꿈을 이루는 시작이 아닐까요? 그 좋은 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좋은 지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생 청년들이 그저 신앙의 깊은 잠에서 깰 줄을 모르고 하루하루 그 꿈을 소진해 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꿈과 비전으로 잠들어 있는 스스로를 깨우도록 하십시오.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있는 주인공인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를 믿었고, 그래서 그 꿈을 말했고, 그것을 간직하고 자신의 희생과 헌신으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종살이도 충성스럽게 하였고 억울한 옥살이도 견뎌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결국 그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도 많던 꿈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부터 꿈을 잃어버리고 현실의 급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 꿈들은 20대에는 가정을 이루면서 부부의 사랑 속에 잃어버리고 30대가 되면서는 자녀의 사랑 속에 잃고 40대에는 현실에 적응하며 살다가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금 어릴 적에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꿈꾸었던 그 미래상, 그 멋있는 꿈을 다시금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꿈꾸어왔던 되고 싶은 그 모습, 하고 싶은 일들, 갖고 싶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리기에는, 그렇게 돌리기에는 우리들의 삶이 아직 너무도 창창하고 또한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마시멜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실제 실험으로 진행한 이야기지요.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씩을 나눠주고 너희들이 만약 이것을 먹지 않고 15분을 참으면 마시멜로 하나를 더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에 어린이들만 남겨놓고 어른들은 15분 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어른들이 자리를 비운 뒤 마시멜로를 금방 먹어 치우는 아이도 있었고, 참다가 도저히 못 참고 중간에 먹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참고 기다려서 15분 뒤에 다시 마시멜로 하나를 더 받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 실험 이후 14년 후에 그 연구 대상이었던 아이들을 다시 찾아가 보니 그들 중에 15분간을 참을 줄 알았던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내용이지요. 왜 어떤 아이들은 그 마시멜로를 받자마자 그렇게 먹어버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15분 뒤에 하나 더 생기는 마시멜로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마시멜로만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연 10년 뒤 자신의 인생을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을 위해 젊음을 낭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 더 묻는다면 장차 거하게 될 영원한 곳을 위해서는 얼마나 예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날이 영원히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우리들의 인생은 우연히 전개되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오늘을 살아야 내일 마시멜로 하나를 더 가질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십시오. 똑같은 젊은이인데, 똑같은 대학생인데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중에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길도 그저 혼자만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생 청년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땀 흘리며 애쓰며 전심으로 희생하며 또한 이 길을 걷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왜 도전과 자극을 받지 못합니까? 그들이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에게도 그런 환경과 조건이 주어진다면 나는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자극과 도전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을 보며 자극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심장이 정말로 뛰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삽니까? 노는 것입니까? 즐기는 것입니까? 잠자는 것인가요? 아니면 고민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성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까? 하루하루가 만족스럽지 않고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꿈을 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인생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돈도, 명예도, 학벌도 없다라는 핑계는 이제 그만입니다. 스펙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핑계는 이제 그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열심과 열정이 없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꿈이 어렵다고요? 신앙 안에서 그 꿈을 이루는 것은 더 어렵다고요? 맨 땅에 헤딩하기입니까? 당연합니다. 그 어려움은 이미 예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20대의 10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꿈을 가진 여러분 역시도 10년 정도는 광야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도전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합니다. 신앙도 그러합니다. 남의 평가와 시선을 개의치 말고 배워야 합니다. 내가 20살이 넘었는데, 내가 이래봬도 청년대학부에서 고참인데, 고참이면 신앙도 고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꿈을 꾸고 난 후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사실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종살이를 하며 배울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을 각오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푹신푹신한 잠자리가 아니라 냉기가 올라오는 광야의 들판인 것입니다.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를 것입니까? 목숨이라도 걸고 임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과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지나야 꿈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꾼 사람들이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렀는지를 주목하여야 합니다. 잠을 자게 되면 꿈을 꾸지만 꿈을 이루려면 잠에서 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37장으로부터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셉과 같은 꿈꾸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셉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들이, 아니 바로 내가 이 시대의 요셉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나라를 확장할 꿈꾸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꿈을 꾸며 전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꿈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꿈은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꿈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꿈은 꿈꾸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맙니다. 꿈은 우리들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그렇게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꿈을 가졌다면 앞으로 5년, 10년 후의 모습은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그가 꾸고 있는 꿈입니다. 그러하기에 꿈꾸는 사람은 위대하고 그에게는 희망찬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생애를 쏟아 부을 만큼 꿈이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찰리 패덕이라고 하는 유명한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클리블랜드의 한 고등학교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연설하는 중에 마르고 깡충한 흑인 아이 하나가 그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연설했지요. 이 강당 안에 미래의 올림픽 챔피언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야위고 껑충한 그 흑인 아이는 귓속말로 제가 미래의 어느 날 최고의 달리기 선수가 될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일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찰리 패덕은 그에게 열정적으로 대답해 줍니다. 할 수 있어 젊은이. 자네가 그것을 목표로 삼고 모든 것을 그 일에 쏟아붓는다면 분명히 자네는 그렇게 될 수 있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그 젊은이 제시 오웬스는 기록을 경신하며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그의 기록을 보고 노발대발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가 고향에 돌아오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그를 환영합니다. 바로 그날 또 다른 껑충한 한 흑인 소년이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와 제시 오웬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꼭 언젠가는 올림픽 출전하여 달리기 선수가 되고 싶어요. 제시 오웬스는 그 옛날 자신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 소년의 손을 부여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큰 꿈을 가져라.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곳에 쏟아 부어라. 1948년 바로 그 소년 해리슨 달라드는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제시 오웬스나 해리슨 달라드처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만한 꿈이 있습니까? 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그런 강렬한 꿈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꿈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까? 있다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꿈을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이는 단순하게 요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꿈을 꾸십니까? 한번 말해 주십시오. 단지 개인뿐 아니라 우리들이 속한 이 공동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공동체를 꿈꾸시나요? 어떤 대학부를 꿈꾸십니까? 그저 꿈만 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만 하지 않습니까? 꿈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만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무턱대고 달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죠.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꿈이 믿음 안에, 신앙 안에 토대한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들의 꿈을 믿음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셉이 어떠합니까? 그가 꾼 꿈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 꿈을 말하지 않고 그저 속으로 간직했다면 그는 형들에게 왕따 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그 꿈을 말했을 때 그는 그야말로 왕따를 당했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지요. 혼자서 꿈꾸는 것만으로는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할 때 미움을 받지요. 흔히들 미쳤다라고 반응합니다. 헨리 포드가 그러했고 라이트 형제가 그러했습니다. 요셉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자신의 꿈을 믿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책임감도 생기고 늘 의식하게 됩니다.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꿈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꿈이라고 하는 것은 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꿈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말처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능해 보이고 결국 나중에는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그러하기에 꿈을 가진 사람만이 모험을 할 수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하십시오. 선포하도록 하십시오. 요셉처럼 말입니다. 혹 미쳤다 소리를 듣더라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저는 젊은이가 좋습니다. 젊은이가 가진 열정과 뜨거움이 좋습니다.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그 도전 정신이 참으로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젊은이, 청년의 환한 웃음은 아름답습니다. 그러한 청년들과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저도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에게는 열정과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이인 것이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이가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이 늙은이만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60, 7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전에라면 여러분 혹시 앙드레 김 같은 그런 사람, 그런 나이가 70이 넘어서도 젊은이처럼 살았지요. 한국의 패션 흐름을 주도하고 그 감각과 영향력이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요. 세상에는 나이가 20대인 70대 노인도 있고 반대로 나이가 70대인 20대 청년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젊다라는 것은 나이가 기준이 아닙니다. 사무엘 울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젊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장밋빛 뺨과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젊음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이 바로 젊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젊은이에게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일함을 넘어서는 모험심이 있어야 합니다. 젊음이란 진정한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러하였습니다. 그에게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용기가 있었고 언제나 그가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고 모든 일을 감당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또한 그 꿈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한 사람입니다.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늙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없고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낭비하며 게으르게 산다면 그 사람은 이미 늙은 것입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아무런 목적 없이 산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대목의 말씀을 재미있게 그리고 쉽게 풀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들처럼 놀 것 다 놀고 잘 것 다 자고 만날 사람 다 만나면서 할 것 다 해가면서 세워라 내워라 살면 3년, 5년, 10년 지난 뒤에 너는 도대체 뭐가 될래?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변명할래? 사랑하는 대학생 청년 여러분, 오늘 할 일 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시간 낭비하면서 놀고 먹으면 3년, 5년,
10년 뒤에는 무엇을 하고 있을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힘이 있고 열심을 낼 수 있을 때 놀아야지, 즐겨야지, 젊을 때가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그리 할 수 없는 시간이 되면 그때에 가서 뭐라고 변명할 겁니까? 오늘 흘린 땀이 10년 뒤에 우리들의 명함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 하였느냐가 우리들의 내일을 만듭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청년의 시기도 한 번입니다. 한 번뿐인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인생을 그리고 신앙을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들은 꿈꾸는 요셉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기죽지 않고 오히려 당당합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훗날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지고 있는 꿈이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고 계속해서 꿈을 꾸는 그러한 청년, 젊은이가 되도록 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도전하고 개척하는 그러한 청년이 되도록 하십시오. 세상에 끌려가지 말도록 하십시오. 그 유혹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현실의 장벽으로 인해 꿈꾸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비관하는 젊은이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젊다는 것, 그것은 현실과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의 시기는 집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힘과 열정이 정점에 있는 시기입니다. 무엇에 몰입하고 집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편안하게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서도록 하십시오. 침체된 자, 가라앉는 신앙을 딛고 유혹하는 세상을 넘어서도록 하십시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듯이 시선은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그분이 주시는 꿈을 온 가슴 속에 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꿈이 나의 온 일생을 지배하도록 그 일에 모든 것을 한번 걸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꿈, 큰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 꿈에 쏟아 부어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 꿈은 마침내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하여 헌신하며 투자하며 대가를 치르도록 하십시오. 이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꿈을 꾸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꿈을 위하여 우리들의 삶을 헌신하고 투자하며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들이 그 꿈 가운데로 행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그 꿈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시고 요셉의 꿈을 이루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꿈도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한번 소리 높여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꿈을 아뢰며 나아가도록 합시다.